중남미와 동남아시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 말이죠. 무슨 기도했을까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뭡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뭘 달라는 게 최고의 기도가 아니고 회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회개 기도를 했을까? 그 전에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시작을 잘한다 그 말은 시작을 성경적으로 한다 그 말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신앙생활은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과 죄와 저주,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거 진짜 믿으면요 더 이상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걸 누리면 되죠. 이제 우리는요 전도의 시간표 속에서 도전하면서 인생 속도를 조절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낙심하고 흔들리고 포기하고 또 다른 어떤 좋은 방법을 찾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왜 그러냐? 기도를 오해해서 그래요. 제9식 기도 시간에 뭐 했습니까? 회개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회개부터 오해하거든요. 복음으로 시작하고 인생 시간표를 전도로 조절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낙심하고 흔들리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자꾸 궁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게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응답 못 받습니까? 그것도 율법입니다. 하면 응답받고 안 하면 못 받고 기도하면 힘나고 안 하면 힘 빠지고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이초석씨라고 알지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으면 아멘 세봐. 그러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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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납니다. 또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믿으면 손뼉 3번 치면서 아멘. 그러면 또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받고 힘나고 문제 해결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도가 뭐냐? 한계에 갇힌 우리 인간이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외에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걸 누릴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실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전도 시간표 속에서 인생 속도를 조절하면요 기도가 전부 다거든요. 기도 속에서 보호자의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도를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잘못하기 때문에 갈등 오고 힘 빠지고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가지고는 당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쫓아내달라 그렇게 요구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냐 그러면서 언제부터 이러냐 묻잖아요. 그리고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요 간단하게 쫓아냈어요.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기도로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사람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를 이해하면요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 이해 못하면 곤란하거든요. 율법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자꾸 신념에 갇혀있고
여러분, 기도는 한계 갇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게 너무너무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육신 세계에 갇혔던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거 이해하면 끝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문제도 해결받겠지만요, 기도가 이해되면 내가 문제 이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문제를 넘어서는 응답 속에 있으니까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치유에 대한 말씀이죠. 나면서 안전매된 자를 일으킨 겁니다. 그 치유의 키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점령하고 사로잡으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 각인된 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딱 각인이 되어 있는데 사실 너무 가장 좋은 걸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나, 그리고 육신과 세상, 또 성공, 그만큼 좋은 게 있습니까? 이 좋은 게 딱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가 완전 영적으로 결론 났다, 답이 났다, 복음으로 완전 답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게 육적인 걸 사로잡은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이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물었잖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대언했더니 어떤 역사 벌어졌습니까? 뼈들이 붓고 살이 올라가지고 다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저는 이스라엘이 세계복음 하겠냐?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뼈끼리 붓고 살이 올라가지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과 능력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세계를 살릴 큰 군대가 되는 게 치유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병 낫기를 기도한다고 병 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과 환경을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곳으로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한계에 갇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 그 외에는요 세상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육신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게 기도고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걸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보호자의 완전한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 외에는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사실을 의식 못하면요 성경적인 응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안 믿으면 절대 기도를 몰라요. 안 믿으니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의식 못하면요 성경적인 응답 절대 못 받습니다. 아니,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적인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말씀으로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릎 꿇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고 누릴 특권이 있다니까요. 그 영적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 영혼 속에 무한한 힘을 담으면요 그게 여러분의 삶으로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뇌와 영혼은요, 아주 무한한 파워를 담을 수가 있거든요. 엄청난 파워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뇌와 영혼이 무한한 힘을 담아 삶으로 나가는데 의식주만 해결할 수준을 살려면요, 굳이 뇌를 건강하게 영혼을 힘있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돼지처럼 살면 돼요. 배부르게 먹고 등 따숩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후대를 렘넌트를 키워가지고 237, 5천 종종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려면요, 여러분 뇌와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됩니다. 왜? 너는 영적인 군사다, 경계하는 자다, 농부다, 영적인 힘으로 충만해라는 겁니다. 오늘 제구식 기도 시간에 이 안전벨의 거지는요,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의식주밖에 몰라요. 그런데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뭘 느낍니까? 베드로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인생의 결론, 복음이 완전 답으로 결론난 겁니다. 인생의 결론이자 답 대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완전 각인되어졌다, 결론났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니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전벨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주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면서 안전벨이 된 거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운명에 잡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에 절실합니까? 의식주밖에 몰라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절실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켰다. 베드로가 일으킨 줄 알고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운명이 잡힌 자가 있습니다. 운명이 잡힌 자들에게 우리에게 완전 결론으로 각인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구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일단 오늘 이 베드로가 누군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별로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됐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대화하는 걸 보고 초막 셋을 지어서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엘리야만 살아들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를 확인하고 확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확실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6장에 보세요. 예수께서 잡혀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 부인을 했잖아요.
그 때문에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잠깐 흔들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감람으로 불러다가 40일 동안 메시지를 전달받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약속한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 능력 받아가지고 오늘 역사의 주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 대한 가장 사실적인 표현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지금 버전 이전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아먹던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나쁘니까 각인이 바뀌니까 이런 역사의 주역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베드로가 이 역사의 주역이 됐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 아닙니까? 저렇게 평범한 사람도 저런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놀란 거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거든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운명이 잡힌 자들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운명이 잡혀가지고 재앙, 저주, 지옥의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이 없겠습니까? 지금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회개 기도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회개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요 코로나 걸렸어요. 의사도 포기하고 본인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인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내가 부인한테 고백할까 죽을까 아니면 그냥 죽을까 그 고민을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회개를 이해한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회개를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그놈의 모든 죄 누가 끝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이 사람처럼 양심의 여러분 그런 고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믿으면 여러분 죄 문제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먼 죄를 그렇게 가슴속에 사무치게 파묻어두고 어떻게 회개하랍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 요한이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4장 17절에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우리 한국인 되려면요 많은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해도 한 2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딱 하나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데 회개를 몰라요. 어떤 교회는요 낱낱이 일일이 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어떤 교회는 낱낱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도
교회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가지고 순서대로 나와가지고 이어서 다 그저 성도들 앞에서 다 그저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에 가면 난리 나겠지요. 집에 가면요 서로를 향해서 그저 사태질 하면서 싸우고 결국 도장 찍자 그렇게 나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천주교는 신문대만 살짝 고백하면 되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대요. 그거 회개 아니거든요. 내가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회개가 아니고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자,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과거로부터 완전 빠져나오는 겁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건데 문제는 뭘 모르냐? 과거를 몰라요. 과거 그러니까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과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과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깡패가 목사나 스님 되기도 하는데 내가 폭력배로 남을 두들겨 패고 빼앗고 그렇게 살았는데 다 청산하고 목사가 됐다. 그거 회개입니까? 그거 회개 아니거든요. 절대 그 정도 가지고는요 과거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뭡니까? 반드시 빠져나와야 될 과거가 뭐냐?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 아담의 원죄가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에베소 2장 이제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게 회개예요. 아담에게 소속된 그 원죄 상태, 그 원죄 상태에 빠져 있으면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해요. 복음 모르는 불신 모든 인생의 현실 아닙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니까요. 살아있지만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조계종 총무원장 2차례나 지냈던 자성스님. 이 사람이 지난 주간에 안성에 있는 칠장사라고 하는 절간 요사체에서 불에 타 죽었어요. 조계종 총무원장 2번 했다. 그러면요 조계종에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서밋입니다. 아주 실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스님이요 칠장사 절간에서 불이 나가지고 죽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경찰에서 확실한 발표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조계종에서는요 발표를 했어요. 스님이 수행자의 선택으로 소신공양을 했다. 소신공양이 뭡니까? 스스로를 불태워 부처님께 바쳤다. 그 얘기입니다. 고상하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사산했다 그 말입니다. 뭐가 왕노릇한다고? 사단이 왕노릇한다니까요. 복음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요 사단이 왕노릇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죠. 그런데 힘도 방법도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죄를 청산할 힘이 도저히 없는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와 저주, 지옥 권세를 완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죠. 하나님 나라 소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랬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마주보고 내가 어제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날 용서해 줄래?
그게 서로 고백하는 겁니까? 그런 고백은 서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고백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담에게 속한 그 원죄 일단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원죄를 청산하신 그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감사함으로 서로 포럼하는 게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걸 포럼하고 기도하는 게 회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회개한 겁니다. 그러면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 회개했을까요? 오늘 6절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 탐나는 게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지금요,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절대 가난치 않습니다. 오순절에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헌금 가지고 모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모여왔잖아요. 헌금 많이 합니다. 돈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주셨고 베드로가 그 총회장입니다. 그런데 안전뱅이가 구걸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인데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금 가지고는 자녀 문제를 절대 해결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은금을 많이 그저 구하잖아요. 돈 벌려고 애를 쓰는데 은금을면 내 인생 답 된다고 믿는 인간들도 많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어떤 청년이요, 돈 2억을 들고 튀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왜 돈을 안 주실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돈 들고 튀지 마세요. 그런 인간이 있거든요.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돈 들고 튀면요,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쏙습니까? 11조 인마이 포켓 하지 마세요. 그건 내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뭐 부족해 가난해가지고 달라 그럽니까?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헌금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제 문 열어가지고 돈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왜 안 주실까요? 왜 안 주실까? 들고 튈까 봐서. 들고 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즐겨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갈급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 그 말이죠. 그런데 돈에 환장했기로서니 몇 푼 안 되는 걸 들고 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갈급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요, 볼품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요, 완전 결론 나고 완전 해답이 된 것입니다. 4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2절에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바울을 볼까요?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배설을 물러야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히브리인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게다가 베냐민 왕족 집합니다. 대단한데 싹 다 배설 물려겠습니다. 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라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3장 9절에 오직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할 정도였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망할 것도 없고 실패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부족함도 두려울 것도 없을 만큼 완전한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느껴지면요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엄침한 곳에도 문제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빌립보 3장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땅의 끝 가지고는 2, 3, 7 세계복음만 못하고 공중권세자입니다. 흑암을 못 꺾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위에 그 향한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도 고백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날 용서해라. 그 근본 회개 아니거든요. 그런 회개는 더 이상 의미 없는 회개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 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젖꼭지 물고 있을 겁니까? 그 수준 낮은 회개 거기에 잡혀있지 마세요. 단단한 음식 먹고 이제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용서에 매달릴 겁니까? 근본 아담의 원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해방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회개하면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행위의 법에 묶이지 말고 믿음의 법으로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무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함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아니 행함으로 회개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믿음으로 맺어야 되는 겁니다. 매사를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도 봉사도 헌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 안에 세우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전무후무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한 거 회개했으니까 나는 끝났어. 이제 내 멋대로 살아. 그거 절대 회개 아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내 멋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야 될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누리면서 감람산에 주신 하나님 나라 새로운 미션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 진짜 누리는 속에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고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축복 속에서 인간 육신이 한결 뛰어넘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이 진짜 회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깎아야만 흑암문화와 흑암경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오력을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게 회개. 그리고 세 가지 뜰. 이방 다민족이 와서 치유받고 중요한 우리 후대를 위한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회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맞지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 속에서 2, 3, 7과 5천 종족을 기도로 살려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영혼과 생명과 삶에 임하는 회개하면요
교회와 여러분의 업과 삶에 전부 후무한 축복이 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단순히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라,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도를 통해서 한계에 갇힌 우리가 무한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진정한 기도, 회개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면서 안전병이 된 거지, 의식주밖에 모르고 운명에 빠진 자를 기도의 비밀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된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초월하여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부유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보좌의 그 누리는 기도의 축복으로 역사 일어나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시대와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복음으로 시작하고 전도의 인생 시간표를 맞추게 하옵소서. 범사의 기도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